네. 돌아온 탕자를 아시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한국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였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유산을 내가 가져가서 그것을 갖고서는 빨리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먹고 자고 즐기는 시간들을 그가 갖게 되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산을 받아서 지금 나가서 해외에 가서 열심히 돈을 쓰고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좋으시겠죠. 그쵸. 돈도 많죠. 뭐 써도 별로 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집이 진짜 은혜의 집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의 삶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보호 가운데 있고 도움 가운데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억압이 되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어떤 순간 그런 보호막이 나에게서 딱 없어지게 됐었을 때 한순간에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보호를 통해서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정해지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 이미 내가 그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신들을 느끼게 되죠. 양을 키워보면 아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우리에다가 양을 이렇게 가다 놓으면 양들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막상 이 양이 그 우리에서 빠져나가면요. 여러 늑대라든지 뭐 이런 그 맹수에 의해서 잡혀먹는 자유를 누린다고 즐거워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보호 속에 내가 있지 못한다는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은혜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다가와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이다. 은혜 안에 있고 싶어 하시죠. 누구든지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싶은데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알 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습을 보면 요즘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싫어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전화도 없었었죠. 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차 한번 타고 가는 것도 그 쉽지 않았었죠. 제가 20년 전만 해도 여기에서 분당 미금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었어요. 지금 몇 분 걸려요? 지금 미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길어야 한 30분? 그쵸. 전철 타고 가시면 30분이면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2시간이라서 저희가 미금에 살았었는데, 미금에서 성남까지 들어오면 저희 자매가 길게 3시간까지 3시간 반인가 걸려갔었어요. 버스가 돌고 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는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자매는 그 주역이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임신했었을 때도 임신한 상태에서 주역이 데리고 그리고 버스 타고서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교회를 참석했었어요. 저희 자매가 한 얘기가 이제 한 번 있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금요일만큼은 교회를 안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뭐 마음대로 해. 근데 어느 게 옳은 건지 자기가 알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고 나더니 그냥 금요일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매 교회에 나왔었을 때 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주역이 어릴 때니까 항상 한창 뛰어놀 그런 나이잖아요. 2살 정도, 3살 됐을 때니까. 그럼 아이를 붙잡아 놓고 그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집회니까 뛰지 못하게 그냥 앉혀놓는 거, 그게 자매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나오시죠? 애 잡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몇 시간이요.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그러고 나온 거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자매가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입덧이 너무나 심했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거의 아이 날 때까지 임신해서 아이 날 때까지 입덧을 하는 그러한 체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고 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것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그냥 그때 당시 들은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함께 했던 그것이 우리 자매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런 은혜였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사회를 놓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있었던 교통의 불편함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뭐 많은 이런 부분들이 그 옛날 시절의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지금이 훨씬 편한 거죠. 집에 앉아 있으면 그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요. 옛날에는 집채만한 컴퓨터 저희 교회를 가득 채우는 컴퓨터 하나가 지금 저희 손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가 286 아시나요? 286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였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년 전, 제가 30년 전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었는데 그때 8비트에서 좀 넘어서 286 나오고 이런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컴퓨터가 얼마인지 아셔요? 그때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70만 원이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렇게 비쌌어요. 근데 그 비싼 컴퓨터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겨우 글 조금 띄워주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지금처럼 손에 세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옛날로 돌아가시고 싶으셔요? 근데요, 어떤 면에서 저는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맑았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맑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상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사람들은요, 그것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서울에 나가가지고서는 전철을 탔는데 똑같은 전철을 여기서 타고 저기 갔다가 다시 타고 여기 왔다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보고서는 딱 타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넘어서 딴 데로 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어디에서 쓴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거기까지 갔지? 그래서 다시 타고서는 밤만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데 딱 한정거 와서 내렸어요. 그때 왔던 대로 다시 왔더라고요. 뭐죠? 서울에 가면 요즘 무슨 전철이 있는지 아셔요? 급행정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쓰지 않고 가는 전철이 있어요. 제가 그걸 처음 알았었어요. 작년에 알았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나와서 전철을 안 타니까 그 급행이 있다는 자체를 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쓴다는 걸 모르니까 나는 분명히 한 점거 갔어. 근데 어떻게 돼요? 두 점거 가서 내리는 거예요. 시대가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서도 그런 정보를 자꾸 알지 못하면 그걸 살아가는 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오늘 부모님들, 모치님들 앞에 이렇게 오셨지만 모치님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시지만 한편으로는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것을 자꾸 내가 습득하고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모치님들은요. 스마트폰을 전화하는 거와 그냥 카톡 조금 하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러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많아져 가는 거죠. 지금의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지금 뭐 충분히 즐겁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보셔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옛날에는 내가 다 했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자괴감이 그냥 확 몰려드는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조현병 얘기 많이 들으시고, 이 조현병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요즘 며칠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자기 누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누나를 죽이는 이런 문제도 얼마 전에 있었었죠.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진짜 그러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새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새벽 동안 그 슈팅 게임을 하고 총 쏘는 게임을 막 하다가 한순간 이걸 밖에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서는 사람을 진짜 찔렀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 4년인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이게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더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질적으로 편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신경을 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또 다니엘서 보면 사람이 빠르게 왕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빠르게 왕래하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막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디를 보지 못하냐면 나의 인생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하루하루 놀고 즐기기에 바쁜 게 지금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만한 여유 그런 자체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는 조금 풍성해지니까 나를 돕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가 우리 가운데 없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물질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한국에 임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은혜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었을 때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물론 어떤 아이는요. 책 보지 말아라 이게 벌이더라고요.
이해되셔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쟤한테 벌은 책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가끔 왔던 인천에 오셨던 자매님 아시죠? 예, 그 자매님 딸 이름이 주영이에요. 근데 그 주영이의 벌이 뭐냐면 책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애가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엄마가 그게 좀 걱정해요. 너무 많이 책을 봐서. 그러나 극소수의 아이가 그런 모습을 갖는 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 좀 봐라 라고 얘기해도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고 뭐가 바쁘다 그러고 맨날 근데 바쁜데 뭐 하고 있냐면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근데 시간이 없대.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공부를 하는 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게 싫은 거죠. 시간이 지나 보면요. 아, 내가 그때 공부하는 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거는 지금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 고통이 나중에는 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아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23절에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였는데 내게 참소서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제 너희가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전조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살아갔던 삶의 어떤 것을 결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결산하는데 그가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냐면 자신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 왕에게 그 많은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돈을 빌린 게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하루 동안 일한 품값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600만 일 동안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연으로 따지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4,388년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빚졌는지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빚졌는지 모르는데 다시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빌렸는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 너 몸도 팔어 너 아내도 팔어 너 자식도 팔어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갚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종이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준다 그래도 그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요즘 안 좋은 영화들을 보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팔라고 얘기하냐면 장기를 팔아라 뭐 이런 무서운 얘기들도 하는데 어쩌면 이 왕이 그래 네 장기 다 팔어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다 탕감해 줄게. 다 안 받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를요? 16만 4,383년 플러스 6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 그 돈을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뭐 조 단위를 훨씬 넘어가는 그러한 돈일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안 갚도록 해준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상상이나 되시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상상이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2조 빚을 졌는데 2조를 근데 이거 계산하면 2조를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골백별 절을 하고서는 그리고서 이제 그 왕궁을 딱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또 하필이면 누구냐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눈에 딱 띄는 거야. 그래 나 여태까지 돈 때문에 고생하면서 가서 왕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래 너 잘 만났다고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면 한 4개월 정도 일한 금액 정도 되겠죠. 자기는요. 16만 4,383년 그 정도의 돈을 그 빚을 져놓고 4개월 정도 되는 그 빚을 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너 갚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너 안 갚어? 그래 내가 안 되겠어. 그럼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낯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 가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잡아오라고. 잡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너에게 갚아줬는데 너는 기껏해야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 다시 그 돈을 갚아라. 10,000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저희가 뒤돌아봐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에 대해서 남이 그것을 용서해줬다 할지라도요, 나는요, 그냥 조그만 그 조그만 그 자체를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진짜 왕이 자기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은혜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진짜 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야 내가 그 많은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기껏해야 그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겁니다. 나는 이만큼 은혜를 받았어. 그래 나도 이 정도의 은혜는 내가 너한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왕에게 내가 갚을 수 있는 조금의 그런 마음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얼마든지 용서해 줬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큰 돈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큰 돈 탕감 받은 것보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작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크고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둥바둥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의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아직도 갚아야 되는 것이 16만에 샀잖아. 383년이었는데 1년 지났으니까 382년 남았는데 이거를 갖다 갚아주셨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한 해가 지나도 기껏해야 거기서 한 날 지났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누가 나에게 얼마를 4만 원 빚졌는데 그 4만 원 그거 못 받아가지고 안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계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빼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빼고는 이 세계가 형성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달력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양력도 영년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전 세계의 달력의 중심적인 겁니다. 태양력으로 되어 있는 이 달력. 그 달력이 지금으로부터 2019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얘기하죠. BC 1년, BC 2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날을 거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 그런 달력인 거예요. 그 달력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서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얘기를 하죠. 기원 전, BC라고 얘기하는 것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기독교는 어떤 한 종교인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 많은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거 아시나요? 많은 왕들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은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저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12월 25일 날 무엇을 하냐면 부어라 마셔라 가장 많은 범죄들을 그 날짜에 자행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술이 그날 팔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값들, 이 값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의 분들은요, 그나마 인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가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많은 그 생각의 중심 속에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했던 얘기를 보게 되면 하늘이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하늘 앞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의 중심이 뭐예요? 선하게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선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얘기 아시죠? 10년 공부, 도로아비타불이란. 10년 동안 수행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10년 공부 도로아비타뷰르라고.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이 한마디의 이야기가 그가 노력했던 모든 게 그래도 되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그에게 있어서 참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붙잡고 인생을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분이 대신해 주셨다는 이 한마디의 그 이야기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 수고로 될 수 없다는 것,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분명하게 안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값을 나는 갚아야지만 된다는 것. 성경이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해요.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을 잘하고 있어요. 저런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 앞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나요? 아니면 내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사셔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시면서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나에게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건 공식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지금 조금의 그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다른 것을 못 가져서 안달이거나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그와 같은 인생을, 그와 같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당연히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그분이 아니시겠어요? 그것이 그 믿음 속에 당연히 같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보시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을 그곳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시나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나요?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몇 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 16만 4,383년 플러스 6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 그거를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요. 그걸로 탕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나요? 진시황은 죽어서도 내가 어떤 한 나라를 치리하겠다고 나름대로 자기의 무덤에 그 모든 석고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무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진시황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돈이 그 사람을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돈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딱 되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희들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나에게 좀 부족해도 때로는 아쉽기는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도 저희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내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제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난 이제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고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를 나가고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그분이 거저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 도마가 고백했던 것. 조금 넘기셔서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수고를 이루지 않아도 어떤 인생의 다른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혹 아직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러지 않다면요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왜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탕감을 받았던 그 종은 그 많은 물질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그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그런 탕감받은 것이 그 임금이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참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